이제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 어마무시한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이게 좀 뭐 납득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 안 믿긴다. 이거 좀 빼고 기독교 하면 안 되나? 부활 없는 기독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안 해요? 예. 예, 그 정확한 표현입니다만은 또 저는 사실은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예,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사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 교리들이 있는데 부활도 그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니라 부활은 기독교의 그야말로 중심이라고 봅니다. 중심.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고 난 다음에 인간의 크대한 그런 구속사적인 역사를 통하여 볼 때에 인간의 타락, 그죠? 타락. 우리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구속. 이 세 가지가 구속사의 핵심되는 단어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완성인 그 구속 또는 구원에는 필연코 그것을 완성시킨 것은 부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이나 또는 서신서에서 그야말로 기독교의 핵심되는 진리를 강조해야 할 때에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뭐라고? 부활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에는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흡족히 여기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다 이루심의 십자가의 사건을 흡족히 여기시는. 그리고 주님을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사로의 부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같아요, 다릅니까? 다르죠. 예.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기보다는 나사로의 부활의 정확한 표현은 소생이 맞을 것 같아요. 소생,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영으로.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는 이 부활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활 사상은 영으로의 부활이에요. 육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영으로의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약속의 초석이라고 보는 거죠. 모퉁이돌, 코너스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복음 역사의 초석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살려지고 부활한 형상으로 영원히 있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백성이라고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또한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서 그분과 영원히 거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부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부활을 안 믿는다. 이거는 엉터리라는 거죠. 진짜 구원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희가 듣고 받고 믿고 서 있는 부활의 진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든든한 초석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하여서 한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 날, 오늘이죠. 일요일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날. 주의 날은 뭐의 약칭입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날, 그 말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유대교인들처럼 안식일에 모인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 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사흘째 되는 날 주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우리의 모임의 시간으로 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고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현장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우리는 물론 못 봤죠. 근데 이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꼭 봐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준 낮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봐야 했던 사람은 죽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정인들이죠. 목격자들이죠. 사실 우리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인들이에요. 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거치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선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꼭 부활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정말 엄청난 기록이 나오죠. 완전한 무에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어지는 그 역사가 창세기 1장 한 장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창조를 연구하면은 이 창조는 합리적이고 관철 가능하고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빈 무덤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empty tomb이죠.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이거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 빈 무덤을 너무 부활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가설들과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어떤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 내가 다음 주일날 아마도 좀 나누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빈 무덤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다. 또 천사들, 성경은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중요하잖아요. 사복음서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등장하는 천사들의 증언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의 증언도,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로 내려온 천사들의 증언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눈으로 본 목격자들,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또한 부활의 여러 증거들 가운데에 빼놓으면 안 될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우선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에 또는 부활에 또는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믿게끔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죄를 다스렸고 죽음을 다스렸고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장 가운데 가장 오묘한 장 하나를 찾아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정말 놀라운 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간에 새벽 기도 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장인데 어쨌든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잘릴 것이다. 컷오프 된다는 거죠. 잘릴 것이고 그러나 그는 살려질 것이다. 그는 그의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은 영원토록 영화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만은 죽임 당하지만은 그분은 메시아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고난 당한다뇨.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몸을 멸하라, 내 몸을 멸하라는 거죠. 3일 후에 다시 살 것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고 또한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할 때에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참 중요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우선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빈 무덤이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랬죠. 안식 후 첫째 날, 첫날이라는 것은 일요일을 의미하는 거고 일찍이 아마 이른 아침 새벽이기 때문에 꽤나 어두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날에 수를 셉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여섯째 날을 안식일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은 유대인들의 표현법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씻었던 그 일곱째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안식 후 첫날이었다는 거죠. 오늘이죠. 일요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셋째 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해지기 전 몇 시간은 무덤에 계셨죠. 또 토요일 날은 온 하루를 24시간을 주님은 또한 무덤에 계셨죠. 또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의 그 셈법은 우리와는 다르게 일몰에서 다음 일몰까지가 하루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일몰하고 새벽까지니까 약 한 12시간 정도라고 보면 되겠지요. 한 12시간 정도 또한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를 마가는 매우 이른 시간 해돋는 때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누가는 새벽이라고 이른 새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태도 새벽이라고 얘기하고, 요한은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동이 트고 밝아오기가 되기 직전, 그러나 이제 이동하면서 또 잠깐이면은 또 어둠이 물러서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가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는 뭘 의미하는 거죠? 동네 이름. 막달라라는 마을의 출신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하여 잘 알 겁니다. 7 귀신이 들렸고 또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그 마리아. 근데 사실 우리가 마리아 하지만 말이지요, 마리아가 참 흔한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리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또는 요한나와 또는 또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좀 비겁장이 같고, 여인들은 좀 마리아 하지만 말이지만 그래도 용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들이 아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도착한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든 다른 마리아든 여인들은 가면서 제일 걱정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이거 입구에 막아놓은 이 돌. 유대인들의 무덤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건 돌이라는 것이 사실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돌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힘 있는 사람들이면은 돌을 움직이고 한 90cm 정도 되는 이런 어떤 입구가
된대요. 높이가. 그러면은 약간 기어서라도 들어가면은 안에는 공간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익숙한 때였습니다. 나사로도 경우에 보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옮겨 놓아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런 옮겨 놓는 것,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 돌을 누가 옮겨될지 여인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남자들이 좀 동원돼야 되는데 비겁하게도 남자들은 안 왔으니까 어쨌든 걱정하면서 가보니까 어두컴컴한데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돌이 옮겨져 있었으니까 요 1절과 2절의 행간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해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살짝 안을 들여다 봤을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분명히 봤겠지요. 왜 갔을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알고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러 갔을까요? 여기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들이 전부 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불신했습니다. 단지 방금 장로님이 얘기한 대로 좀 냄새도 없이 하고 좀 이 유대인들은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향품으로 주로 냄새도 다스리고 좀 이렇게 했다는데, 물론 그전에도 이미 앞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두르고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1도 아닙니다. 그냥 향품을 기름이라도 더 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들이 갔는데,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살짝 보니까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예요.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실 이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돌이 옮겨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었을 때에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통과하셨죠.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통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옮겨진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돌이 옮겨진 것은 이 여인들로 하여금 들어올 수 있도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돌이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런 생각은 1도 안 하니까 이 당장 드는 생각은 뭘까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이 익명의 제자는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시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다는 거죠. 어떻게 갔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인들이 이때 보니까 아주 혼쭐이 나는 것 같아요. 달리느라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절대로 부활했다는 생각은 1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했던 그러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내놓고는 부활했다고 그렇게 속였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할 경황이 아닌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가, 누가 갖고 갔구나, 옮겨 갔구나. 여러분, 전혀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한 부활을 기대도 않았고 그러한 업무에 가담할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베드로와 요한은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빨리 가서 만나야지, 확인해야지 하고 쫓아간 것일까요? 똑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나. 그들은 함께 그냥 달려갔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정리가 됩니까? 상황을 정리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돌이 굴러진 것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무덤을 살짝 들여다보니 시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사실은 뒤쫓아오던 다른 여인들은 도착을 합니다. 다른 여자들이 도착을 했을 때에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갔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 며칠간 두려워했을 거 아니에요. 꽁꽁 숨어 있었거든요. 우리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로마 경비병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가지고서는 훔쳐놔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단디 서라. 그래가지고 돈도 주고 많은 경비병을 로마의 경비병을 세웁니다. 그거 갖고도 안심이 안 되니까 로마 인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돌이 움직이면은 인장이 파괴되면은 그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혼비백산하게 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아마 돌이 옮겨진지도 모르겠고요. 지진이 일어나서 또 그들은 어떤 신적인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잠이 들게 되는 거예요. 마취가 됐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잠들게 됐어요. 그런데 어떨결에 소리 듣고 지진 때문에 흔들려서 하여튼 눈을 떠 보니까 돌이 옮겨졌고 돌문이 열렸고 당연히 안에 안 바뀌었어요.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보니까 안에 예수님의 마땅히 있어야 될 시신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얼마나 시급했겠어요. 자기들의 임무가 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산헤드린으로 철수를 합니다. 산헤드린에서 어떤 일이 대제사장들과 벌어졌는가 하는 내용들은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상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건 또 제가 얘기를 뒤에 할게요.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할게요. 근데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군인들도 철수되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누구도 군인을 봤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럼 못 본 거예요.
이미 철수했어요. 그들은 로마 군인들은 도대체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돌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왜 시체가 없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힘편 가운데에서 사내더니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요. 거짓말을 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집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 내용은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설명을 드릴게요.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은 믿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훔쳐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이 받는 예우는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활이 진짜로 정교하게 꾸며낸 그런 일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야 그게 사람들한테 먹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예요. 여자 중에도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별로 인정을 못 받았겠죠, 사람들로부터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행복한 시대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문헌을 찾아보니까 랍비들은 그 당시에는 내가 율법의 말을 여자들에게 전하느니, 토라의 말을 여자들에게 전하느니 차라리 토라를 불태우고 말겠다. 여러분들, 여자들에 대한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심지어는 유대 아침 기도문에는 남자들이 이런 기도를 한대요. 오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셨으니 복되도다.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런 여자의 정언을 앞장 세워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게 진짜라고 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그대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의 설명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개념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 역시 부활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같이 다름질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은 그 와중에도 자기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갔음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베드로보다 빨랐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2번이나. 4절에 보니까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더 빨리 갔다고 말이에요, 베드로보다. 5절과 9절 사이에 보면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아서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그러니까 이 문장 가운데 보면은 2번이나 자기가 먼저 갔다는 거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 들어가 보고 믿었다.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그럼 그들 형편은 지금 부활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뭔가 떠오르는 것도 없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어요. 근데 뭘 믿어요? 예?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거. 그럼 뭐 알았더라 하면 되는데 꼭 믿어야 됩니까? 하여튼 그 믿음은 뭔 믿음인지 왜냐하면 그 다음 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여 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으면은 이제부터는 그들은 부활의 정의도로 나발 보기 위해서 진짜 이게 얼마나 굿뉴스인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방방 떠야 되는데 그냥 슬프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건요 어떤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기 집이 없었다. 예. 그래도 거기에 거처가 있었겠죠. 사는 거처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 말씀은 아직까지 진행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은 2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바뀌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부분을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 반밖에 안 했는데 다 가버렸습니다. 빈 무덤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리를 떠난 병사들, 굴려진 돌, 사라진 시체, 또 다음 주일날 재밌게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자리에 가지런히 개어진 세마포. 이 세마포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은 되게 중요한 기록이에요. 그 세마포. 또 사내들인 공의회의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의 군병들, 어느 한 사람도 빈 무덤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빈 무덤, 그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그 빈 무덤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연관된 여러 내용들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쨌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가지고 뭐 연말까지 가죠 뭐. 이 부활의 사건 가지고 계속 가보는 거죠 뭐. 근데 어쨌든 이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내용이기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만 같이 좀 이런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맛보기라 그럽니다. 맛보기 정도만 하시고 대신에 제가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 역시 또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폴 비슬리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IVP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이 제가 읽은 부활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복된 책 같아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책 중에는 최고의 책 같은데 이건 추천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좀 구매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좋은 책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진짜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것도 믿으면 됩니다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부활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더 확실한 부활이 우리에게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요 또한 기독교의 가장 중심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주님의 부활이 동일한 우리의 부활됨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감격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